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번역에 보면 아주 쉽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불만을 토로하기를 나의 사정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사정 잘 모르시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왜 지켜주지 않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그 불평을 계속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사야서가 이 글을 쓸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으면 그 나라 안에서 살면 그래도 나은데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들을 침략하고 무너뜨린 그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그 자기 나라를 망가뜨린 그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종로로 타며 산다는 거 참담하고 비참하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그 부모들이나 가만히 있어도 힘 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한숨이 푹푹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죠. 우리 사정 잘 모른다. 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 일했으면 내 몫이 있어야 되는데 내 몫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져가야지. 바벨론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해야죠. 억압받으면서 압제하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곤비는 지치고 고단한 상태를 곤비라고 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는데, 지쳐 있는데, 마음도 지쳐 있고 생각도 지쳐 있고 몸도 다 지쳐 있고 고단한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앙망이라는 것은 우러러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힘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과 함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망했죠. 가정도 나라도 망하고 지금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마음에도 힘을 주시고 생각에도 힘을 주시고 육체에도 힘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냐면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그랬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항상 마음이 피곤하죠. 생각이 피곤합니다. 왜? 공부에 쩌들려가지고 대학 입시에 다 짓눌려가지고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압제하에 있어서 피곤하지만 지금의 우리 청소년들도 거의 비슷해요. 공부에 눌려 있어요. 대학에 눌려 있어요. 그 10년, 20년
머리가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청소년들. 그 보면은 불쌍하죠. 그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그랬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이건 청년들, 지금 청년들, 20, 30대 청년들 넘어지고 쓰러지되 맥이 없이 비틀거린다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진학도 어렵죠. 취직도 어렵죠. 또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또 무급 휴직이 많고 또 문 닫는 곳들이 많고, 그럼 어느 날 이제 실업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게 맥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육체는 병이 없고 건강하고 한참 때지만 마음의 힘이 쭉 빠져가지고 비틀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넘어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 일어나지도 못해. 하루 종일 집에서 일어나지 못해요. 컴퓨터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있죠? 힘이 없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젊은이들이 힘을 얻고 이 청소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나 사업을 하는 사업가나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예? 일하는 직장인이나 또 공부하는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면,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어린 학생들에게도 공부할 힘을 주시고, 공부가 안 되고 답답하다면 또 다른 것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취직이 안 되고 무급휴직이고 들어갈 직장이 없고 퇴짜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면 그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요, 하나님이 피곤치 않게 하셔서 무언가를 또 준비하고 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실제 좀 체험한 건데, 지난 주간에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돼서 좀 우리 성도님들을 몇몇 분을 좀 신방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만나자는 말도 못하죠. 서로 거리를 두어야 되니까, 신뢰가 되고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좀 완화가 돼서 만났는데, 이제 한 곳에 갔는데 그분은 남자분이에요. 남자 집사님인데 요새 그 아버지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사업이 안 돼서 어떤 분은 힘들고 잠 못 자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직장 때문에 어렵고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잠을 못 자요. 아시다시피 교회가 뭐 거의 예배를 제대로 못 하고 모임도 못 하고 뭐 다 힘든 상황 아닙니까? 또 코로나 이 병이 이제 거의 잠잠해지면 그럼 이전으로 회복이 될 것인가? 거의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뻔히 아니까, 훤하게 보이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교회들마다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제 예배하는 숫자 줄어들고 뭐 모임도 모든 게 다 줄어들고 약해지지 않습니까? 집에 사는 분들이 이제 늘어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주일 학교는 엄마 따라와서 오는데 아이들 뭐 거의 엄마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들이나 남편들이나 꼼짝없이 집에서 있어야 되고, 이런 가정들이 앞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잠을 못 자죠. 심한 분은 몸에 이제 탈이 나기도 하고, 뭐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 그런 고민하고 이제 잠 못 자고 지쳐 있고 한 상황에서 신방을 갔는데, 도리어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네? 은혜 받고 왔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 하시는데, 이제 자기도 뭐 그 일이 이제 수출하는 업체인데 일이 자꾸 줄어드니까
아이 그 사장님이 일주일에 3일만 이제 일하려고 그러고 월급도 이제 절반으로 줄이려고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문 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분은 실업자 되는 건데. 그게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참 얘기하는데 이제 그분이 다리를 다쳐서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퇴원하면 내가 일할 수 있으니까. 몇 달 동안 있었는데 그때 낙심하고 한숨만 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걸 개발해가지고 그 회사에 도움을 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면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만 하니까 잠 못 자지, 몸 고장나지, 힘은 계속 빠지지, 이게 건강이 아주 위험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더 준비하고 일 못하는 동안에 더 부지런히 노력하고 해서 때가 오면 내가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니까 그때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어요. 지금 뭐 항상 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 함께하지 못하는 동안에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구성하고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이게 어렵잖아요. 누구나 그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딱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다. 뭐 고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어려울 때 준비하자. 그러면 때가 되면 뭔가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딱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 때문에 은혜 받고 간다고 실제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진짜 이건 뭐 그 몸이 이제 아파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하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줄 알고 했는데 정상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해요. 그 남편이 이제 일해서 그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았는데 일을 못해. 그럼 일을 못하면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도 고장났어. 둘 중에 한 가지만 닥쳐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염려가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은 건강을 회복을 못해서 못하는 상황이에요. 수입도 없어. 이거 진퇴양난이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닥친 거예요. 한 가지만 닥쳐도 이게 우울한 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내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만 해도 이게 대단한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부부는 너무 달라가지고 자기들 아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데 어떻게 사냐고, 너무 다르니까 어떻게 사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항상 답답하고 막 불만이고 속 터지는 게 많았겠죠. 근데 이번에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사랑스러운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보기만 하면 열이 치밀어 오르고 불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도 못 벌어와.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돈 많이 주고 수술했는데 지금 몸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계속 그 상태로 살 수도 있고 고침 받을 수도 있고 의사도 이걸 어떻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럼 보통 의사를 원망하든지 수술한 거 막 후회하든지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손은 멀쩡하니까 가가지고 앉아서 뭐 일하는 거라도 해서 벌어오라고 바가지를 긁든지 이럴 텐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애들도 집에 있고 뭐 남편도 집에 있으니까 밥 다 해줘야죠 했는데 도리어 남편을 위로해서 어떻게 이래?
당신 그동안 벌어 먹이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수고했어. 그래서 이렇게 몸이 고장난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나가서 일할 테니까. 그래서 남편을 위로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건강할 때보다 그 이전보다 그 남편의 얼굴이 더 평안해요. 왜 그래요? 집에서 쉬고 뭐 한 거 남편이 아실 거 아닙니까? 맨날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뭐가 평안해요? 근데 아내가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아들만 둘인데 아버지랑 아들들이 보통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저도 아들 둘 키워봐서 알지만. 근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엄마의 핍박이 워낙 세가지고 엄마가 애들 바로 키우려고 막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그런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가 애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돈도 주고 애들 원하는 거 뒤로 막 사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관계가 좋아. 그 형제들끼리 보통 남자 둘이 뭐 많이 싸우는데 싸우냐 그랬더니 안 싸워요. 형제간에 누구애가 좋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이 맨날 야단 맞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는 똑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나도 야단 맞겠구나. 나도 그도 터치겠구나. 그래가지고 형을 불쌍히 생각하고 말 어떻게 이제 눈치껏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끼리는 아주 똘똘 뭉쳤어요. 또 아버지가 뭐 집에 있을 때 다리 주물러라 그러면 아들들이 또 붙어가지고 막 주물러주고. 그래서 보니까 부부간에도 깨가 쏟아지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거 난 너무 체험해서 감사하다. 그 다음에 어려울 때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현실은 감사할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힘이 쪽쪽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애도 대학 가고 또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얼마나 또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입니까? 힘이 빠질 상황인데 도리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 힘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은 안 고쳐줘?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애들 공부시켜? 원망이 나올 것 같은데 원망이 안 나와요. 힘이 쪽쪽 빠져야 될 상황인데 그래도 힘이 있어서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심시키고. 애들도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못해요. 그러니까 벌써 고등학교 진학부터 맞는 대로 가고 그래서 진로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지금 20대 30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진로가 흔들리는데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엄마가 보통 엄마들이 이 공부에 목숨 걸잖아요. 대학에. 그래서 공부 못하거나 점수 안 나오면 얼마나 아주 그냥 바위덩어리 짊어지고 살지 않습니까?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은 그게 아니에요. 대학이 내 자식들 책임져 주지 않는다. 공부가 우리 자식들 앞날을 행복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들을 책임져 주고 형통케 하시고 행복할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앞길을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공부로 스트레스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하니까 공부 안 되고 공부 이렇게 해라. 이 학교를 가라. 그래서 이미 진로가 정해졌어요. 더 안정적인 길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 해. 앞날에 대해서도 근심 걱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도리어 감사하다.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의 비용이 이게 안 났더라도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얘기 가만히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방하다가 교인들한테 은혜 받기는 제가 극히 드문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아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쳐서 비틀거리고 기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가?
어떻게 남편을 위로하고 자식들을 격려하고 진로를 이끌어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뛰어난 무슨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까, 계속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대로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힘을 내 마음에 주시고 오늘 필요한 힘을 내 생각에 주시고 꺼져가는 생각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꺼져가는 마음을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목체가 육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멀쩡한데 육체에 힘이 없는 경우가 있죠. 낙심이 되면 힘이 없어요. 벌써 마음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면 생각하기도 싫죠. 피곤하잖아요. 싫어요. 그럼 몸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내 영혼에, 내 육체에 힘이 공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주간에만 해도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요새 뭐 기도회 누가 나옵니까? 봉사자 몇 명 나오지. 기도합니다. 그래도 없더라도 그냥 허공에 외치는 설교지만 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 기도 모임, 기도에 나오기 전에는 몸이 막 무겁죠. 피곤하고 갈까 말까 갈등할 정도로 힘들어요. 마음도 무겁고 여러 가지. 그런데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끝나면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렇게 피곤하고 눈도 쓰라리고 따갑고 막 마음도 피곤하고 생각도 피곤했는데 마음도 평안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가뿐해집니다. 뭐 약 먹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도 기도했는데 그렇게 가벼워지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새벽까지 3시, 4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이것저것 했어요. 그 제가 앉아있으면서도 신기한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오는가? 어떻게 이렇게 정신이 맑고 마음이 맑은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내게 뭘 주신다? 힘을 주십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힘 있고 새 일을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힘 빠지는 시대 아닙니까?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청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 지쳐있고 피곤하고, 부모들은 자식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또 사모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에 힘을 주세요. 내 생각에도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힘 빠지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또 내게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내일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모레도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계속해서 그날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일하고 공부도 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정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정말 자식 키우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누가 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줄 것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려울수록 체험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유튜브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의대 교수예요. 정신과 교수인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아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있는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아이를 막 야단친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공부 때문에 아이를 자꾸 야단치고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무서워지더라는 겁니다.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 아내한테 뭐라고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정신과 의사들도 계속 공부하고 그 후에 또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상담을 하고. 그래서 자기 이제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렇게 야단을 쳤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받은 그 상처가 있는데 그것이 치료되지 않고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한테 공부하라고 막 야단칠 때 그 엄마한테 받은 것이 이게 몸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야단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아내를 보면서 그것이 감정이, 생각이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 두려움, 무서움을 자기가 느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나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위로받는 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왜 내 사정을 몰라? 왜 나를 안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 지켜줘? 이렇게 말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애들 잘 키우는 최고의 부모는 누구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공급해주는 부모가 1등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애들 공부만 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이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될 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 평생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해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그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나 어디나 항상 그 좀 특이하게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들. 쉽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맨날 그 공부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부모한테 맨날 야단 맞습니다. 형이 공부를 잘하면 야,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네 형을 봐라. 동생이 또 뭘 공부를 잘하면 야, 너는 형이 돼가지고 누나가 돼가지고 언니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네 동생만 또 못하냐? 쟤 반만이라도 해라. 그런 얘기를 10년 20년 듣고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해가지고 자꾸 뭔가 야단쳐.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조금 크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에 도리어 상처만 받고 무시만 받아. 어린아이가 막 우는데 배고파서 울면 엄마가 먹을 걸 줘야죠. 졸려서 울면 가서 안아서 두드려 채워야죠. 또 뭐 기저귀에 똥이나 오줌을 싸가지고 막 척척하면 또 애들이 울잖아요. 그럼 빨리 가서 기저귀 갈아줘야죠. 근데 그걸 내비둬 보세요. 그러면 내가 거부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조금 크면 보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말은 못하지만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크게 위로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만나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일평생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의 갑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부모들 또 청소년을 둔 부모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에게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거, 다른 거 못하더라도 요 세 가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성격이 좋고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자존감이 높은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크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받은 사람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 어떤 분 보면 이래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나?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예배하거나 성도들과 같이 있을 때는 천국이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냥 같이 묻어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혼자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구원에 대한 게 흔들리죠.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거나 흔들려요. 심하면 교회를 떠나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이 없거나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나 그 다음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큰 은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 체험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큰 체험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한 증거가 몇 개 있으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부터 하는 것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것, 육체로 태어나서 이 땅의 인간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고 성령으로 체험했을 때 건강한 믿음, 건강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위로를 받아서 남편을 위로하고 자식들도 위로하고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받는 자에게서 솟아나더라.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줄게. 마음도 힘을 주고 정신에도 힘을 주고 육체에도 힘을 줘서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너희 마음을 내게로 돌이켜라. 마음을 딴 데 두지 말고 내게로만 향하게 하라.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목회만 생각하니까, 성도들과 교회만 생각하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방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 나도 힘 빠지고 왜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있는가? 왜 두려워 떨고 있는가? 교인들 생각하니까,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만 생각하면 힘 빠집니다. 사업만 생각하면 힘 빠져요. 자식만 쳐다보면 힘 빠져요. 하나님을 보질 않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힘을 쏟았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계속 영과 혼과 육에 부어주셨는데, 저도 동일하게 이게 일을, 교회, 교인 앞으로 어떻게 모임을 하고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니까 힘이 계속 빠져나간 거죠. 평안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힘을 공급받고 지치고 피곤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지혜롭게 살아나가려면 나를 앙망해라.
마음을 내게로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주겠다. 공부할 수 있는 힘들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사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자식 키울 수 있는 힘을 주고,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도 주고, 피곤치 않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힘 빠질 때, 정말 내가 힘 빠질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날마다 임하는 귀한 마음이요 생각이요 육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어려움이 갑자기 이렇게 해결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세상이 돌아올지 모르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정말 새 힘을 얻고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길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밖에 없구나 결심하셔서 예배를 더 사모하고 말씀도 사모하고 기도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학교로 일터로 집으로 나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